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길갈에 도착해서 오늘 이야기는 할례를 받는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뒤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또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말을 해주는데,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공포로 인해서 약해지고 아주 확 피폐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환경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숨을 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이 가나안 또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아주 그런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말과 동시에 1절의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사망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쭉 설명을 하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뭔가요?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지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의지한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서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신하여 세운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대신하여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삼은 출애굽 1세대들을 대신하여 세운 자손들. 그런데 어떻게? 대를 잇게 하여 세운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건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1세대들을 대신해서 이어가도록 자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외적 표시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뭐냐? 할례를 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죽으면 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염려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1000여 명 정도 인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애굽을 나올 때의 인원과 동일한 그런 인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다 하는 거죠.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에도 반역하고 그런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리하시고 그 2세대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들이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없으니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갖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요?
우리는 조금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달라지면 모든 일에 다 소홀해지잖아요. 예. 조금 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정말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에 소홀해지면서 다 타당성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다 하신다는 거죠. 반역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하나님 땅 축복의 땅에 드릴 수 없으면 그들을 정리하지만, 그러나 후손들을 세워서 동일한 숫자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1세대들이 할례를 모두 받았는데 2세대들이 받지 못했으면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하실 일은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왔고, 말씀대로 보면 요단강이 원래 상태로 됐는데 범람하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성과 요단강의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반드시 여리고를 허물거나 아니면 다시 범람하는 요단강을 뚫고 뒤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그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딥나를 겁탈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시키는 걸 조건으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집안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딥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만큼 이 할례를 받으면 그 회복할 때까지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수가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70만 명. 근데 이것저것 계산해서 애굽에 나올 때 할례를 받고 나온,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만 명은 될 것이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2명 정도한테 할례를 행하면 하루 안에 할례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고백하는 행위도 되지만, 여기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이 70만 명 되는 거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숙소에 누워가지고 뭐 끙끙 앓고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 나와서 공격을 한다면 두 사람이 수백 명을 창세기 34장에 보면 한순간에 다 죽인 일이 있었는데,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이스라엘도 몰살당할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참 믿음은 뭘까 하는 거죠. 참 믿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 해를,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믿음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수치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애굽을 나가더니 그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고 4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이 민족처럼 방황이나 하느냐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참 믿음은 뭘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행위,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족이 몰살할 수도 있고 가문이 몰살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말씀이기에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도 여리고 거민들이 사실은 문 열고 나와서 쳐들어왔으면 이기는 전쟁일 수 있었는데 그들이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길갈 굴러가게 하고 다 수치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삶의 어려운 현실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에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반대자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에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